기도를 마치고 나면 이제 팔이 아플 정도로 아주 건강한 아기 하나님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불편해서 행복한 주일이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오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불편해서 행복합니다. 양재 인근의 이웃들이 좀 숨 쉴 수 있는 주간도 허락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만을 이용함으로써 저희가 이웃과 함께하고 또 환경과 또 모든 것도 우리가 함께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우리 사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주일인데요. 그래서 여러 행사들이 있겠지만 저희가 장애인 주일을 기해서 매해 저희가 생활용품을 기증해서 굿윌 스토어라는 장애인 직업 자활 시설을 작업장을 건립하고 운영을 돕는 그런 일에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저희 교회에서 약 8만 몇천 점의 생활용품들을 기증해서 여러 센터들이 운영되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헌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크게 격려하는 일에 쓰임 받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요. 다음 주부터 17일부터 한 2주간 아마 로비나 또 서점 앞에 곳곳에 굿윌 스토어 박스가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사용 가능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그런 의류, 또 가방, 신발, 책, 화장품 등등 여러분들의 사용 가능한 생활용품이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져오셔서 기증해 주심으로 장애인들을 축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전헌금은 불우한 이웃들, 또 특별히 집이 어려움이 많아서 주거 환경이 열악한 분들을 위한 이 주거 개선 사업이죠. 해비타트 사역을 우리가 함께 후원하면서 연약한 이웃을 돕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4월이 되면서 여러 선교 학교들이 많이 개강이 됩니다. 북한 선교학교, 이스라엘 선교학교, 특별히 시니어 선교학교는 우리 인생의 후반부를 선교적 삶을 살기로 헌신한 분들을 위한 귀한 과정입니다. 4월 19일부터 개강하니까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와 순종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구나 한 번쯤은 탈진을 경험합니다. 영어로는 번아웃이라 그러죠. 주어진 책임과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말라버린 우물처럼 아무것도 내 안에서부터 솟아나지 않는 그러한 고갈된 상태입니다. 즐겨하던 일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희망으로 기대로 기대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샐러리맨이나 또 가정 일을 하는 가사 일을 하는 주부나 학생이나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나 목회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의 병입니다. 마게도니아 대륙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에게 이런 현상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만을 보면은 바울이 탈진에 빠져 있다라는 단어나 표현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그가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준 편지를 보면 그가 이 당시에 이 사도행전 18장에 이르렀을 때 그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회고하는 구절에서 그 힌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들어가 사역할 즈음에 그의 상태였다는 거죠. 바로 사도행전 18장의 시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울은 정말 대단한 파워풀한 사람이었죠. 가는 곳곳마다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또 온갖 모욕과 또 대적들의 방해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결코 물러서지 않는 불굴의 사람이었습니다. 루스트라 지역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극심한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격려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빌립보에 가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간수의 가족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때도 형제들을 도리어 위로해야 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당하고 또 극심한 핍박 속에 있는 바울은 도리어 더 강해졌고 주변의 형제들과 제자들을 격려했다라고 계속 기록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그가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를 거쳐서 이제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에 이르러 바울은 탈진하게 됩니다. 연약하고 두렵고 그리고 심히 떨었다. 그렇게 강하고 그리고 승리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탈진에 빠져 있게 되었는 것인가? 세 가지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원인이죠. 고린도라는 도시는 이전에 방문했던 아테네와는 정반대의 도시입니다. 아테네가 철학의 도시라면 이 고린도는 상업의 도시입니다. 원래 고린도는 그리스의 고대 유산을 잘 이어받은 도시였죠. 주전 146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도시가 폐허로 멸망한 이후에 한 100여 년 동안을 폐허로 방치되었던 도시입니다. 이제 율리우스 시저가 이제 주전 46년에 그 도시를 재건하는데 상업 도시로 재건합니다. 무역 도시. 그래서 그 지역적 위치상으로 보면 두 개의 이 걸프가 많이 이제 그 사이에 있는데, 그래서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그 유럽과 아시아가 서로 왕래할 때 이 고린도를 통과하게 되는 그런 무역 중심지가 되죠. 통행세만 해도 엄청난 부의 원천이 되었고 수많은 그런 무역상들이 방문하는 그런 고린도시가 되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도시가 되었고 돈과 더불어서 성적 타락이 극심한 퇴폐적인 세속 도시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에는 신전이 있었는데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은 성의 신입니다. 여신인데요. 그 신전에는 약 1000여 명 이상의 성노예가 되어버린 여성들이 존재했습니다. 신전을 섬긴다라는 이름으로 매춘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 고린도에서 아주 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행을 한다, 음란하다라는 그 단어가 곧 고린도스럽다, 고린도인 같다 그런 의미로 당시에 통용될 정도로 세속화된 도시가 고린도시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시에 들어가면서 그 도시를 그 영향을 주고 있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그가 힘겨워했을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그는 혼자 그 여행을 하고 있었죠. 그와 동행하던 실라와 디모데를 이제 마게도니아 대륙 그가 전도했던 지역에 다시 돌아보도록 이렇게 보낸 상태였기도 합니다. 혼자 그 영적 전쟁을 감당하면서 그런 영적인 공격을 받았을 수도 있고 그런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그 심한 영적 침체에 빠졌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이 정신적 원인이죠. 그것은 아테네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아테네에서 그는 이 지적인 대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철학의 도시였죠. 고린도 교회가 죄악의 도시라면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입니다. 나름대로 이 사도 바울은 자신감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도 율법 지식이 해박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지난주에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설교한 내용들을 보면 거의 즉흥 설교, 거의 즉석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용하는 헬라 철학의 문학가들의 작품이나 그런 식구들을 보면 그가 헬라 문학과 철학에도 아주 조예가 깊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떤 면에서는 복음을 전하기가 좀 쉽겠다. 지적인 사람, 철학적인 사람들, 그리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수월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름 기대가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도리어 결신자는 적었죠. 그것 자체가 실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바울의 마음속에 그 기대만큼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 좌절 혹은 어떤 자책감, 그런 것들이 그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아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그런 마음들을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없는 상태로 혼자 아테네를 출발해서 또 고린도로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져온 정신적인 어떤 위축감. 과연 내가 이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이제 맞이하게 될 고린도는 죄악으로 가득한 죄악의 도성과 같은 그런 도시인데 내가 과연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더 크게 바라보면서 위축된 그런 바울의 영혼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한마디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연약하여 두려워 심히 떨었다 라는 그 표현 속에 많은 말을 하지 않지만 분명히 바울은 그런 탈진 속에 깊은 침체를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러한 침체를 경험하죠. 전도 집회에서 복음을 전하면 좀 결신자가 나오지 않으면 참 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일본 러브 소나타 같은 집회에서 그렇게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했는데 제가 복음을 전해서 믿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게 얼마나 예수님 믿겠는가.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래서 결신율이 적으면 이게 밥맛도 없고 그냥 한국에 다시 되돌아오고 싶지도 않고 뭐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 어떤 스트레스가 참 공감이 가요. 저도 예전에 어느 성도님이 아버님이 얼마 못 사실 것 같다 그래서 꼭 돌아가시 전에 예수님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 병원에 제가 찾아갔어요. 병상에 앉아 계신 분 향해서 제가 이렇게 간이 칠판 같은 것도 준비해서 정말 이분에게 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할 수 있는 그런 성경 지식, 뭐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복음을 다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써가면서 다 보여드리면서. 그런데 그 전하는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이런 교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야, 진짜 설명 잘한다. 이런 복음 제시를 듣고 누가 안 믿을 수 있으랴? 막 이런 생각이 막 후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랬어요. 교만이 충만했어요. 3, 40분 복음을 진짜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 복음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 고민해 보겠다는 얘기도 안 해요. 그때의 그 충격. 복음 전하는 것은 인간의 언어적 설명을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분이 왜 이렇게 했는지 저는 알아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교만이 막 충만한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안 믿을 수 있으리랴. 반드시 믿을 거다. 그런 교만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쓰시겠습니까? 물론 그 직후에 이제 예수님을 그분을 믿게 됐습니다만은 오히려 제가 심히 약하여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 모든 저의 설명을 다 내려놓고 다른 각도에서
힘이 약하여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때 오히려 믿게 되더라고요. 이 바울의 스트레스 생각하면 아테네에서 나름대로 그는 충분히 기대했을 거예요. 자신의 지식, 또 자신의 그 철학적, 성경적 깊이를 통해서 아레오바고 광장의 설교를 보면 선교학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탁월한 그 상황에 맞는, 그 대상에 맞는 기가 막힌 변증 설교입니다. 그런데 결신자가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냉혹하게 어떤 학자들은 이 사역은 실패다라고 규정짓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규정짓기를 쉽게 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해보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말하기를 좋아하고 재단하기를 좋아하는 거죠. 정말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은 바울을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바울의 사역은 실패다라고 그렇게 가혹하게 하는 사람은 실제로 본인은 절대로 그런 사역을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바울이 받았을 스트레스, 그가 돌에 맞아도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감옥에 갇혀도 찬송하며 승리하였던 그가 점잖은 광장에서, 아테네에서 그는 돌에 맞지도 않고 말쟁이라고 그렇게 약간 조롱하는 그런 투는 받았지만 그래도 들어줬잖아요. 얼마나 신사적이고 얼마나 나름대로 민주적입니까? 하고 싶은 변증을 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 지역에서 결신자가 오히려 많을 줄 알았는데 결신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것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 실망감, 자괴감이 바울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터벅터벅 고린도를 향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원인은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진 거예요. 고린도에 이르러서 그가 가진 재정이 다 고갈된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이 고린도에 이르러서 장막 만드는 일을 또 하게 되죠. 물론 사도 바울의 사역 원칙은 자비량 원칙이었습니다. 텐트 메이커. 그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연구하는 랍비들에게는 반드시 기술을 가르쳤죠.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친 거죠. 그래서 그는 때로 경제적 어려움이 처했을 때는 스스로 일하면서 생계비를 만들어서 생활했습니다. 고린도에서 그가 장막 만드는 일을 했다는 건 재정이 떨어졌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는 이런 자비량 사역을 했죠. 갓 예수 믿고 이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로부터 재정적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시험을 주는 일이기 때문이죠. 갓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보면은 교회 나와주는 거예요. 나와주는 분들한테 헌금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도 아니고 또 소수의 사람들인데 이제 믿겠다고 하자마자 내가 생활비가 부족하니 생활비 좀 달라 그러면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헌금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자비량으로 가야만 이들의 믿음 안에서 어느 정도 성숙할 때까지는 그런 재정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바울을 돌아다니면서 철학 사상을 가르치면서 돈을 버는 그런 샬라탄이라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류로 바울을 폄하하고 누명을 씌운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자비량으로 해야만 이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에 바울은 또 생계를 위해서 장막을 만들어야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그 도시가 가져오는 그 타락의 그 영적 나쁜 그런 영향력, 또한 정신적인 고갈, 또 경제적인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고린도에 이르러서 이제 힘이 약해지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탈진해버리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18장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얼마나 아름답게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로 하여금 새로운 힘을 주시는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바울을 내버려 두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바울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내신 선물은 바로 로마로부터 온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입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는 바울과 같이 장막을 만드는 그 당시의 군수품입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텐트가, 이 천막이 많이 필요했겠죠. 가죽으로 만든 이 천막이 가장 많이 이득이 좋은 그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와 아굴라가 로마로부터 고린도 오게 된 이유를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쫓아낸 거죠. 곳곳에서 소요가 일어나니까 유대인들 때문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유대인들을 다 추방합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로부터 고린도에까지 이주하게 된 겁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볼 때는 억울하죠. 그리고 그 로마에서 그 사업의 터전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떠나야만 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고린도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또 바울은 지금 침체 가운데, 탈진한 가운데 있는데 로마로부터 온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습니까? 같은 직종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무역을 하면서 만났든지, 제 생각에는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어느 정도 안정된 기반을 가진 사업자이기 때문에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이게 로마 본점을 누군가에게 맡기고 와서 고린도점을, 이제 2호점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 세운 그 사업장에 바울이 아마도 일자리를 얻으려고 뭔가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일터를 찾아 나서다가 만날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2절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절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그는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본도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유대 사람들은 모두 로마를 떠나라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 때문에 얼마 전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일하며 지냈습니다. 바울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천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로 인해서 믿게 된 사람들은 아닙니다. 일 때문에 만났는데 알고 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볼 때는 이처럼 신실한 바울 같은 종이 없거든요. 오늘날에는 어디 가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회는 많이 발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그 당시에 보면 그 유럽 대륙에 그냥 도시마다 몇 명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그 시대에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왜 글라우디오 황제가 내버려도 되는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갑자기 다 쫓아냈는가? 이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만남을 가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셨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만 했잖아요. 왜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죠?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은 인구 센서스인데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로마 황제가 모두 다 호적하라 그래서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법이 강력했는지 임산부, 만삭이 된 임산부인 마리아까지 다 가야만 했던 거예요. 만일 로마 법이 그토록 강하지 않았더라면 마리아는 안 갔을 수도 있겠죠. 근데 왜 가야만 했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법적인 문제였지만 구약의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야만 했던 예언을 이루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방 황제, 로마 황제의 법, 이 세속 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인 아굴라 브리스길라 만나게 된 사건을 보면 로마 황제의 칙령이 있었지만, 아굴라는 사업 터전을 옮기는 게 억울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사업을 만나게 하시는 계기가 되었다. 여러분, 역사가 움직이는 이 섭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역사 속의 일들을 보는 관점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그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후에 고린도부터 시작해서 에베소 로마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동역자가 됩니다. 약 한 16년 이상이나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바울의 동역자가 되죠.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16장 초반부에 보면 베베라라고 하는 사람을 추천하고요. 추천 다음에 이제 문안하라 나오는데 제일 먼저 그 리스트에 나오는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예요. 그런데 이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부인인데 후반부로 갈수록 브리스길라 이름이 먼저 나와요. 왜 이름 순서가 바뀌었을까요? 브리스길라가 더 열심히 봉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 초반부에도 바나바, 바울 이렇게 순서 나오다가 뒷부분으로 갈수록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순서가 바뀐 것은 영향력 중심으로 이렇게 이름의 순서를 바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브리스길라가 훨씬 더 헌신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바울의 이들에 향한 사랑과 이들을 통해 받은 은혜를 고백합니다. 16장 3절 4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생명을 구해 주었습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평가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누군가로부터 우리들을 기억할 때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이러한 만남은 그로 하여금 이제 2차 전도여행, 아니 3차 전도여행, 아니면 로마에 이르기까지, 순교에 이르기까지 그가 헌신할 수 있는 새로운 힘과 은혜를 덧입게 된 것이죠. 우리 모두는 혼자 일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만난 성도의 함께 순회에서 만난 서로의 관계가 이런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와의 만남, 그런 만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 누구에게 무난하겠습니까? 로마서 16장은 정말 감동적인 구절이에요. 앞서 교리적인 깊이에도 감동이 있지만 사실 가장 감동 깊은 것은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떠오르는 인물들에게 문안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누구에게 문안을 하고 싶습니까? 가족 외에, 당연히 해야 하는 그런 문안 외에 여러분의 기억 속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문안을 해야 한다고 할 때 누구의 이름이 나올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영원한 관계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감동적인 문안에 제일 먼저 나왔던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것이 그가 가장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시는 두 번째 선물은 2차 전도여행을 함께 동역하며 합류했던 실라와 디모데와의 재회입니다. 이 실라와 디모데를 바울이 아테네 이전에 들어갈 때 보냈어요. 실라는 빌립보로 보내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보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빌립보 다 바울이 전도했던 지역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전도해놓고 결신해놓고 자기가 잠시밖에 머물지 못하고 떠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여겼죠.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다시 가고 싶어 했지만 사단이 여러 번 막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서 확인하고 격려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보다 성도들의 필요를 더 먼저 우선시한 그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죠. 그들이 고린도에 다시 되돌아온 거예요. 그들이 돌아온 것이 기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해준 소식이 또한 기뻤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케도니아에서 오자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데만 전념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전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격려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면 바울이 그 디모데를 통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 온 대륙에 퍼졌다.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면서 너희에게 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바울이 잠시밖에 머무르지 못해서 안타까웠지만 그러나 그 자녀가 너무 영적 자녀가 잘 자란 것을 보면서 바울은 큰 위로와 격려를 받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3장에 보면 그가 받았던 위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니 우리가 이제 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으로 인해 기뻐하는 모든 기쁨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에 대해 어떤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여러분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고 하니 이제 살 것 같습니다. 이게 무엇을 비유하면 그때까지는 억눌려 있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마음에 눌림이 있었다는 건데 이제 살 것 같습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제일 먼저 쓴 글인데요. 바로 이 고린도에서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거기에 감사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 이 디모데가 전해온 소식을 듣고 바울이 어떤 위로와 격려를 얻었는지를 같이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이제 실라가 빌립보에 갔다 온 소식을 전했을 때 어떤 소식을 전했는가?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 믿음 안에 잘 자라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보너스 위로로 빌립보 성도들로부터 헌금도 보내온 거예요. 사실 바울은 자비랑 선교 원칙이었기 때문에 헌금을 요청한 적이 절대 없어요.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는 헌금을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에 들었을 때 교회들에게 편지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웁시다라고 요청한 적은 있어도 자기를 도우라는 요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헌금은 자기의 원칙을 깨면서까지 받았어요. 사실 그게 원칙이었다면 안 받겠다라고 돌려보내야 되죠. 그런데 왜 받았을까요? 이중 마음이 있어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복음 사역을 위해서 보내온 그 헌금이 바울이 해석되기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예물이다. 그래서 그 편지로 쓴 것이 빌립보서죠. 신라를 통해 보내온 그 헌금에 대한 감사, 확인, 그리고 격려의 편지가 빌립보서가 된 거죠. 4장에 보면은 이런 고백이 나오죠. 너희에게 전해준 그 헌금을 잘 받았습니다. 그것은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는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다는 전능하다는 고백이 아니에요. 경제에 있어서 나는 풍부할 수도 있고 또 궁핍할 수도 있고 난 상관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보낸 헌금은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 향기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레위기의 제사법에 근거하면 이 향기라는 단어를 언제 쓰냐면 자발적 헌신일 때 향기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무엇이 향기입니까? 어쩔 수 없어서 눈치 때문에, 직분 때문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 시선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은 향기가 없어요. 진짜 향기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누군가 요청하지 않아도, 그리고 사람들이 주목해 주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차원함으로 드려지는 것이 향기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입니다. 나 이렇게 봉사한다, 나 이렇게 후원한다, 동네방네 소문낸 거 향기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헌신은 헌신이에요. 근데 향기 없는 헌신이에요. 그런데 은밀한 가운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요청하지 않아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헌신은 향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향기가 가득한 우리의 헌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이 향기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 원칙이 뭐가 중요해요?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그래서 그 신라가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할 수 있었다 그랬어요? 전념할 수 있었다 그랬어요. 전념. 말씀 전하는데. 왜? 장막 만드는 일을 잠시 중단해도 후원이 있으니까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구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시는 방법은 직접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 위로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9절 10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마라. 잠잠히 있지 말고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 번 주님께서 직접 환상 가운데 바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립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라고 주님께서 격려해 주셨어요. 로마로 호송되는 중에 광풍을 만나서 배가 요동치고 있을 때도 두려워하지 마라. 환상 가운데 나타나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환상은 어떤 내용입니까?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마라. 그리고 잠잠히 있지 말고 말하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요약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하면서 머물러 있으라라는 말씀이죠. 그가 아시아에서 사역하기 원했을 때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난 환상 가운데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움직이라,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라는 그런 신호를 보내셨죠. 그런데 이곳에서는 움직이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 왜?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지금 바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사실은 빨리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잠잠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 말하라. 아무도 너를 해치 못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그것은 이미 믿는 사람이 많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너를 통해 믿게 될 사람이 많다라는 예언적 선언인 것입니다. 바울이 볼 때는 도무지 믿을 사람이 많지 않아 보여요. 완전히 돈에만 눈이 뒤집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도무지 이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 것인가? 타락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테네에서도 믿는 자가 적었는데 이 고린도에는 더 적을 것 아닌가 생각했지만 이 백성, 이 도시는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격려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라는 단어, 그것은 이 브리스길과 아굴라를 만나게 하시고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 격려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래서 1년 반이나 머문 거예요. 바울의 모든 여정 가운데 가장 오래 있었던 지역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3년을 가르쳤죠. 그 다음으로 오랜 기간이 고린도에서 1년 반이나 있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은 고린도는 빨리 지나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 대표적인 세속도시, 사실 아테네 같이 좀 철학을 논하고 사상을 논하는 데는 좀 오래 있고 싶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데살로니가는 오래 머물고 싶었지만 떠나가게 하고, 고린도는 좀 빨리 떠나고 싶지만 머무르게 하고, 이게 참 하나님의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역자는 자기가 떠나고 싶다고 떠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머무르고 싶다고 해서 머무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머무르고 싶지만 떠나야 될 때가 있고 떠나고 싶지만 머무를 때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했죠 제가? 일부 때는 막 헷갈려가지고 같은 말을 2번 했어요 제가. 우리가 머무르는지 떠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두렵고 연약하여 떠는 그런 탈진한 상태에 있었지만 풍성한 열매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테네에서는 지식이 많고 철학적이고 말이 통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냈지만 결신자가 적었지만 고린도에는 진짜
말이 안 통하는 그러한 사람들만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지만 결신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18장에 나타나지 않지만 고린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대다수는 노예층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 자체가 70만 명 정도 되는 인구 중에 60만 명이 거의 노예와 하층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의 지배 계급 외에는 전부 다 하층이나 노예 계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회당장과 그 유대 사람들 가족이 믿었다고 했지만 그 밖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노예들이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고린도서 1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을 보라. 세상적으로 강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화려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지혜가 없지 않잖아. 그러나 너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바울이 가장 연약한 가운데 있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메시지는 강하게 나타났고 성령의 역사가 불길처럼 나타났고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지역이 된 것입니다. 세속 도시에 그가 머무르게 된 것은 세상적인 마음 때문이 아니라 떠나고 싶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있고 자신있고 강하다 여길 때 하나님의 메시지는 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들부들 떨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낙심한 우리의 영혼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 바울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속 도시 한복판에서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이 세속화된 도시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되고 실라와 디모데가 되고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한 팀이 되어 한 팀워크가 되어서 서로가 위로자가 되고 하나님의 그런 격려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었던 바울을 위로하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속 도시에 머물게 하심으로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신 주님, 우리도 이 세속화된 이 시대 이 세상 속에 머무르며 오히려 주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 있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능력과 위로하심과 주의 은혜만을 구하며 주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